평안한 아침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여호와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느니라.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과 마침,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사와는 이 점과 점이 이어지는 직선적인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인 태초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그래서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이 흑암과 혼돈,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이 한 절에 3번씩이나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한 분이 아니라 또 뭐예요? 세 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감싸고 운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만든 것이 이 지구라는 작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을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자기가 투영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철학들이 녹아들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품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모작을 우리는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도 모작을 우리는 예술성이 있거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원작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사한 것은 작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떤 유명세를 얻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투영되어서 그 작품이 자기를 대표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이 투영되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고자 했다는 그것을 성경은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그 신성을 드러내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영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그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지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천연계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투영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사물 속에서도 또 생명체 안에서도 또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술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을 투영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작품이만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조금 살았고 이제 필리핀에도 조금 살았고 또 여행을 몇 달간 미국에도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민 사회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민 사회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가 90년도에 갔었고 좀 오래됐죠. 그때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미국이 잘 살았고 또 제가 뉴질랜드에도 90년대에 갔었는데 2000년이 되기 전에 갔었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많이 좋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가 그리워요? 한국이 그리워요. 근데 그 그리워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간 나라 중에서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미국도 좋고 하지만 미국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밤에 못 나가잖아요. 뉴질랜드도 그렇게 치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오클랜드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요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는 집에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아주 멋있는 숲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한 15분만 또 차를 타고 15분이 아니죠. 오클랜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거기 있었는데 과일도 많고요. 그리고 엄청 우리나라보다 싸요. 음식물들이. 그리고 거기 조금만 나가면 바다니까 바다에서 뭐예요? 바다를 즐겨요 사람들이. 세일링도 하고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조금만 나가면 호수니까 호수에서 또 잘 놀고. 그리고 또 산에 가고 싶으면 또 산에 가고. 승마니 이렇게
뭐 천연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주 많이 누릴 수 있는 데가 거기에. 그리고 일도요. 아침 9시나 8시에 좀 와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4시만 되면 퇴근하죠. 우리는 보통 그때 90년대는 몇 시에 퇴근했어요? 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9시, 10시 막 이렇게 퇴근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학원 하는 목사님을 잠깐 도와줘야 돼서 제가 이제 도와드렸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일을 해요. 이제 일을 하다가 시간이 4시가 딱 되니까 옷을 이렇게 딱 벗고 이 장비를 탁 내려놓으면 그냥 쫙 나가요. 근데 그게 남은 것이 한 3, 40분만 더 하면 뭐예요? 맞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돈을 더 달라고 그래도 더 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흥정은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30분 더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놓고 가더라고요. 4시. 뭐 저기 원장 목사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니 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일하는 거 그리고 대신에 철저하게 시간대로 다 계산해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 저녁이 있어요. 그게 또 해가 좀 늦게 져요. 이게 또 썸머 타임제가 되면 해가 9시에도 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뭐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근데 거기에서 또 놀랬던 게 아이들만 집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잡아간대요. 그래갖고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그래서 일이 끝나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고 뭐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그 천연계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 사는데 사람들이 뭐 해요? 향수가 있어요. 그리움이. 그 그리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봤더니 잘 먹고 좋은 데서 있는 것도 좋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갔는데 뭐 몇만 평에 자기가 뭐 삼성인가 어디서 일하다가 조기 은퇴를 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갖고 땅을 샀는데 7만 평인가 이렇게 땅. 근데 이 언덕 위에 높은 집을 하나 짓고 했는데 이 울타리를 7칸을 만든 거예요. 전기 울타리를. 그래서 그 키우는 양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사슴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이게 뭐 먹는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양이 먹는 게 다르고 소가 먹는 게 다르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만 열어주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 사료 먹이잖아요. 거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밥 먹으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멀리서 원격 초청으로 문 열어주고 그냥 있는다가 보고 그 다음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문이 열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다 먹었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짐승이 와서 이렇게 또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집 잘 져놓고 있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면서 자기가 다 좋은데 사람들만 같이 있으면 좋겠다. 자기 친구들,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면 뭐예요? 그게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한국에서 가족들을 불러와요. 어떤 건수만 되면 이렇게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한국에서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자기 또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걸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 좋다 내가 잘 만들었다 이거가 아니라 뭐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걸작품인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그 자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여튼 많이 힘들어요. 아들이 내실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어렵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남편이 좀 건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은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 때문에 살았대? 애 때문에 살았다. 애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도 누가 있어서 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혼자면 그냥 막 살았든지 아니면 포기했든지 그랬을 텐데 누가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그것을 견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지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관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창조로 시작했는데 그 창조의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이 사랑의 법칙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고, 그 조화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 지구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의 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우리가 계속 살았다면 우리는 완전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뜯겨요? 예,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랑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또 회복과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작품의 흠을 만들어서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 마귀, 죄에 대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음과 아픔과 질병이 들어와서
이 지구가 신음하고 또 우리의 몸도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칙들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치유하는 사람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